마가복음 72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씩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혼과 육체를 깨우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봐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야, 잘 논다. 그래, 계속 놀아라. 그만하면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이름은 칭찬이에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태풍 한가운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분명 경고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절대 넘어지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요,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신념의 믿음입니다. 거기는 어떤 보장도 약속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입니다. 그는 이 종교인 3종 세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런데 그 무리들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칼과 몽둥이가 들려있더라. 자, 4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여러분, 이 칼과 몽둥이는 어디에 쓰는 도구예요? 네? 뭔가 잡을 때, 동물 잡을 때 쓰는 도구이거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를 잡을 때 쓰는, 다시 말해서 죄수들을 다룰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이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 신학 교수, 교계 지도자들이 보낸 거예요. 칼과 몽둥이를 들려서.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칼과 몽둥이를 들려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를 앞장 세워서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앞장 세워서 보내더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원하시는 사람, 그들이 바로 12명이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을 것입니다. 열정도 있었고 또 사도에 대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놀랐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스승이 이런 분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난해한 말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거들을 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적어도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정말 통치자가 되어줄 거라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셔서 예수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갈등이 일어날 때는요, 혹시나 우리에게, 나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제자들의 가슴도 그냥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잘한 행동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기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 성공과 출세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저 발음이 계속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 목 수술이 좀 다 낫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두가 악인인데 그들은 어떻게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막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은 막 더 늘어나고 투기하고 부동산 LH 뭐 이렇게 비리 투기하고 하면서 막 재산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워지고 있네. 그러면서 또 헌금은 또 해야 되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과연 허사인가?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과연 내가 허사인가? 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나 멀리들 오시니까,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집이 멀지?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들 다 그렇게 여러 도시에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삭과 같은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아삽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아삽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아삽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수로. 26절,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더욱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게 믿음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아멘. 이게 올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도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도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행한 자에게 전심으로 주께 행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는,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는, 은혜 주시기 원하는,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주,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찬양 사랑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찬양 사랑. 복 주시기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는,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는,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 주께 감사.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찬양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 주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시다. 찬양 사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난의 시간이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했어요. 마귀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거짓, 위선.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요,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44절부터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신호까지 다 짜줍니다. 그가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유다가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와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그러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인사는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입맞춤은요,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신호였어요. 신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대요. 단단히 자꾸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원킬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해치워야 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님.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랍비는요, 최고의 스승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실도 사랑도 정의도 없습니다. 유다는 돈에 눈멀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눈멀었습니다. 유다는 오로지 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므온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대조적이죠. 사랑과 위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유다에게는 가룟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 제 삶을 다 드립니다, 어디든지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선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사인을 받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곧바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죄수 다루듯이 강도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사람, 칼을 빼가지고 뭐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4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어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의리의 남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포박당하니까 의리는 칼을 들어서 다혈질의 남자죠. MBTI로 봤을 때는 ESFP랍니다. 여기 이 가운데 ESFP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잘했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스 칼망.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따라서 칼스 칼망. 외국어 같죠? 칼스 칼망.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보면 막 무조건 데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뭐 문제만 터지면 다 데모하러 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도 칼을 드는 거예요. 망치를 드는 거예요. 수류탄을 들고 뭐 최루탄을 들고 수류탄.
이러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요,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48절 5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 성전에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지 못했어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때가 되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잡혀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때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더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 벌어지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너는 3번 부인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건 뒤에 바로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버리고 도망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 대하듯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히 그냥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달아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교회 내팽개치고 하나님 일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죠.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했을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선과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를 알고 진실과 공의와 진리를 따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근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말씀 지금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현실과 위기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성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2022년도 진실과 거짓. 오늘 말씀 예수님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전에 했던 그 찬양처럼 주님 어디든지 내가 주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을 알고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님 믿으시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